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6월달 특별히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나라 사랑의 마음들을 또 되새김질하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달로 우리가 또 이렇게 정했는데, 국가에 대한 그런 또 마음들을 우리가 새롭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은 없어도 조국은 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태어난 이 조국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을 모두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역사와 또 이 민족의 상관관계, 그리고 오늘의 삶의 역사와 또 민족이 이렇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죠.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나와의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 가지 영역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회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죠. 또 학교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명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국가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별로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친구들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거창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합니까? 그 철학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이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를 여러분의 어떤 식견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먹고 사는 일들이 더 중요하지 국가에 대한 담론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속해 있고 두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도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는 무시해라, 세상 나라는 망할 나라고, 세상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역시 우리가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그야말로 다른 일상의 소재들도 많은데 무슨 거창한 우리가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나라를 특별히 위하는 사람이라고 국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평상시 거의 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라고 하는 이 관계를 결코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벗어나서 나 홀로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국가에 속해 있고 그 국가가 나에게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해주느냐,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오늘 내 신앙과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와의 대단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국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자칫 국가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국가주의에 빠지면 곤란해요. 여러분, 국가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전제국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국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은 국가의 모든 것들이 다 귀속되고, 국가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국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주의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국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이게 다 뭔가 하면 국가주의의 맹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국가를 잃은 민족은 방황하게 되고 개인의 생명과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왜 독립하려고 수많은 피를 흘리며 투쟁했는가. 우리는 과거 일제시대를 비롯해서 한국 전쟁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이렇게 바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독립투쟁을 해야 했죠? 왜 우리가 공산당을 몰아내고, 그리고 또 북한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킨 이 전쟁을 왜 이기려고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해야 했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국가라고 하는 대단히 엄숙한 그리고 중요한 이 문제들을 결코 우리가 양보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참 이 국가에 대한 이해들을 새롭게 이렇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서 참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국가가 병들고, 국가가 또 경제적인 파탄을 겪게 되고, 정책적인 혼란을 겪게 되고, 국가 지도자의 어떤 부패가 그냥 만연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국가는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근현대사에 수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참 국가는 건강해야 되고, 국가는 튼튼해야 되고, 국가가 평화로워야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평화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나라 이 국민들의 삶과 그 분위기가 어떠한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그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권력이 하나의 힘을 밀어내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자빠지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 나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의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 국가의 현실적인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피 흘림과 누군가의 헌신 까닭에 오늘 우리가 안정된 어떤 국가, 그래도 우리가 행복을 나갈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사는 거예요. 불안정한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위기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 그런데 통닭 한 마리 사기 위해서는
자루에 그냥 지폐를 한 자루 가져가야 통닭 한 마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초인플레이션에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일으킬까요? 예? 끊임없이 이웃 나라로 탈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좋은 국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국가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서 베트남 전쟁은 19세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제로부터 또 억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가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하면서 그 베트남을 또 지배하려고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보로 이렇게 불려지는 호치민이 강력하게 이제 독립을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외세로부터 이렇게 국가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저항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혼란기를 끝나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은 3년 동안 일어났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은 20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전쟁 상황 속에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고통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과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죠. 미국은 5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어요.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얼마나 참전했을까요? 32만 5천 명이 참전했어요. 엄청나죠. 지금도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만 명이 넘게 베트남 전쟁을 참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근현대사에 있어서 엄청난 전쟁에 동참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정치공학적인 경제 발전에 어떤 또 기회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왜 우리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고 왜 그런 나라들은 긴 전쟁을 치러야 했는가? 그래서 한 국가가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아픔을 겪게 되면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전쟁도 3년 전쟁을 치르면서 300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났어요. 300만 명. 3만 명도 기가 막힌데 30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다치거나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이렇게 경험하셨겠지만 한국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오늘날 경제발전을 이루고 삼만불 시대를 이룬 이 한강의 기적은 정말로 경이적인 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또 살아야 할 이 나라가 어떤 배경 속에서 세워진 나라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과 일제의 식민지라고 하는 그 식민지 지배하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 뭐 여러 나라들 전쟁,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이라크, 이란 등등 전쟁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까워. 그런 전쟁으로부터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고 국민들이 어떤 행복과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 유럽의 열강으로부터 식민 지배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 다 이유가 뭐겠어요? 내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어떤 외세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외세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우리나라를 우리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모든 나라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인 것이죠. 또 남미에서는 체 게바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체 게바라라고 하는 이분은 엄청난 반정부 시위의 역할들을 했던 그런 이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남미 여러 나라들이 이 여러 어떤 제국의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난 후유증과 아픔을 이렇게 겪으면서 독재 권력이 국가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때 그 독재 권력에 저항하고 투쟁했던 인물이 바로 체 게바라입니다. 네. 그 이상 여러분이 또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동체가 수많은 얼굴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흥망성쇠를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근현대사에 참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고 세계가 또 군대를 파송하면서 또 공산당을 이렇게 물리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국가관은 내 나라를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고 또한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폄하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 지도자를 그냥 여지없이 비난하고 정지하죠. 내가 그냥 누구를 뽑아놨더니 시장이 문제다. 도지사가 문제다. 대통령이 문제다.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관계된 어떤 불이익과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여과 없이 그냥 쉽게 비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무언가를 판단하고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렇게 쉽게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랜 역사의 전통과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오늘 이 역사의 어떤 그 현실을 우리가 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또 안목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국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라고 했죠.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또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나라를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국가를 섬기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며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그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지 않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각 사람은 어디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람으로 이해되죠. 그죠? 자,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하면 내가 그 권세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는 부천시장의 시정의 어떤 지도를 우리가 받고 있죠. 그죠? 또 경기도지사의 또 우리가 또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다 위에 있는 권세라고 볼 수 있죠. 또 그 다음에는 또 누구예요? 서울시장이에요? 우리는 서울시민이 아니니까 서울시장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또 그 권세 아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자칫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사람에 대한 복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권세에는 우리가 복종하기가 쉽죠.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의 정책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려움을 줘. 그럼 그 권세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복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적 의미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에 대한 권세가 아니라 바로 조직에 대한 권세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의하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복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또 그들이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악과 불의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거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통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악법도 지키는 것이 도리인가? 이거 여러분 지지할 사람 있겠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과 황백들의 불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한 것은 과연 옳지 못한 일이었는가? 과연 옳지 못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부가 교회에 예배라든지 전도활동 등을 제한할지라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 분명히 있죠.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들은 엄청나게 저항하고 코로나를 전혀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어찌 보면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의 예배와 신앙마저 이래라 저래라 모여라 모이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당한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의문을 풀려면 바울이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기구,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스템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복종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부천시라고 하는 어떤 시정, 경기도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시스템, 국가라고 하는 어떤 국가 시스템은 사람은 바뀌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 시스템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이 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무시하고 악한 지도자로 군림할 수 있겠죠. 또 좋은 지도자는 이 시스템을 또 잘 활용해서 또 국민들에게 좋은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지도자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위에 있는 권세,
사람 앞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은 바로 사람이 아닌 이런 국가의 통치기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하도록 권면하는 대상은 사람인 위정자가 아니라 국가 통치기구인 정부를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먼저 국가 권세인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이톤이라고 하는 학자는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정부 상태이다. 그리고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무정부 상태를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정부라고 하는 그 시스템, 그 어떤 그 통치 기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무정부 상태가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이게 바로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나 이 정부 통치 기구에 우리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서면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공고가 형편없는 정부에 대해서도 복종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국가 통치 기구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복종한다라고 할 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복종을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는 사람에 의해서 혹은 전쟁을 통해서 막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어떤 힘에 의해서 세운다 할지라도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어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겪었고 한국 전쟁에 참혹함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워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잘되고 쇠락하고 하는 거 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5대 제국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 이 엄청난 제국의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요. 우리가 중동 지역을 가게 되면 그 당시 이 제국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왕성했는지 그 흔적은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어요. 유적지의 흔적들, 그 당시에 무슨 건물이었다, 무슨 뭐 자리였다, 그런 어떤 자리들은 엄청난 생명 없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5대 제국의 역사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살아있나요? 없어요. 그 강한 로마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5대 제국 가운데 로마가 사실은 제일 짧아요. 유지됐던 시간이.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쇠망사, 로마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역사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단순히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혹은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누가 바로 국가를 움직이고 민족을 움직이고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누가 움직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혹은 잘 못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불행을 겪는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요.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을 권자에 앉히기도 하시고 원치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거기서 끌어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임의로 행하시는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쥐락펴락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과거에 일제 36년에 그런 식민지배를 받았는가? 왜 한국전쟁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무슨 뭐 정치적으로 혹은 뭐 또 주변 어떤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전쟁이 그런 이유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제 36년의 식민지배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되길 하나님이 원하셨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거의 이런 그 고통스러운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이 땅을 통해서 성교한국, 통일한국,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면 이방 나라의 왕이죠.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도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20절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런 메시지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국가에 지혜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한 국가가 세워지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누가? 하나님. 우리는 뭐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도도한 역사의 어떤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에는 천하의 악한 왕 느부갓네살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는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속에서 보면 고레스 왕이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게 하고 바벨론 포로 몇 년?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칙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은 다 돌아가라. 니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고레스 왕의 무슨 뭐 탁월한 정치력 이렇게 여러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진노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통치 기구예요. 시스템이에요.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정한 그 국가 통치 기구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면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국가의 4대 의무, 5대 의무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지키고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으로부터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무를 잘 이행하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고 세금의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의 보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국가에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나는 뭐 대통령 찍지 않았으니까 나는 기도해서 항상 열애야. 나는 저 지도자를 나는 지지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어쩜 저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재산의 불이익을 주고 이런 어떤 진로와 내 삶에 어려움을 겪게 나는 저 지도자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지도자의 어떠함을 따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 지도자가 올바른 정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결정, 바른 판단, 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발전과 도덕, 윤리적으로 건강한 국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특히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도시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우리는 분명히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고 두 나라를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국가에 바쳐야 될 세금은 국가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세금은 하나님께 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칠 세금이 뭐예요? 11조, 천열매, 감사헌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권리를 내가 권리와 의무를 안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에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 권리와 의무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호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참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 국가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신앙적인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가 6월을 보내면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전쟁의 그 아픔을 참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회상하는 일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쟁의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그리고 부강하게 발전하고 정책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나라,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 나라가 위대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